구약성경 118쪽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였던 삼중고의 장애자였던 헬렌 켈러 여사가 쓴 아주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3일간 볼 수가 있다면 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글입니다. 이 글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를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 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에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서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이 워낙 유명한 글이고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실리고 다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읽는 글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이 글을 읽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 글을 읽는 가운데 마지막 한 구절이 인상적으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구절,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이 구절로 마치는 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날의 감사 기도가 참 가슴으로 다가오는데 이 마지막 날의 감사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 하는 기도입니까? 어쩌면 이제 다시 보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사흘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았으면 좋은 줄을 몰랐을 텐데 사흘간 귀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다 보다가 이제 이 밤이 지나가면 다시 앞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아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조금 더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푸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헬렌 켈러가 특별한 점은 그녀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헬렌 켈러는 사흘이 아니라 하루도 보지 못했지요. 하루도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이 감사의 기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는 사흘만 볼 수 있는 그런 신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흘만 아름다운 음성을 듣고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화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사를 전하기 위해서 발가락을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의 소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영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감사는 능력이고 감사는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조건을 살펴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시며 거룩한 삶을 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구별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룩한 삶의 구별점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감사의 방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삶이지요.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커지면 거룩이 커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거룩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 내내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절기가 3대 절기라고 알려진 6월절, 77절,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3대 절기도 그 의미를 찾아보면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을의 추수를 마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요.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곳에서 진실한 감사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아 보이는데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감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조건과 역행하는 것이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전쟁이 나고 기근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근근히 초근 목표로 연명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는 오히려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여유가 많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능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왜 지키는지에 대하여서 요즘처럼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죽어도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보리 추수하는데 여기에서 감사할 이유가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77절을 지키라 하시는 것이지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하고 이 감사를 이어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이 축제를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날을 통하여서 어렵고 힘든 춘궁기의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얻는 수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섰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섰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민족도 이 맥주절의 의미와 정서를 아주 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에게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이 춘궁기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굶주린 시기가 두 번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춘궁기, 두 번째는 추궁기입니다. 춘궁기는 보리 추수를 앞두고 있을 때, 여름 수확을 앞두고 있을 때에 마지막에 양식이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때이고, 추궁기는 가을 추수를 앞두고 있을 때, 여름에 추수한 보리가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늘 춘궁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이 춘궁기가 극심해졌어요. 일제의 약탈이 심해집니다. 가뜩이나 수확이 좋지 않은데, 넉넉하지 않은데 빼앗아 갑니다. 지주들이 빼앗아 가고 일제 경찰들이 와서 빼앗아 가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굶주리게 됩니다. 보리 추수를 앞두고 나서 5월, 6월이 되면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죽어 넘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아사자들을 속출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거죠. 이 넘는 것보다, 어떤 고개 넘는 것보다 보릿고개 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푸념하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보릿고개를 아냐고 물어보면 젊은이들은 대답하지요. 보릿고개는 어느 동네에 있는 고개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경상도에 있어요, 충청도에 있어요, 전라도에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를 모르니까 맥추감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아는 이들은 맥추감사의 의미를 절실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맥추감사절의 심정이란 바로 이 보릿고개를 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고, 그래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보릿고개는 없어졌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릿고개를 넘을 때에는 그 고개 넘을 때마다 감사할 줄 알았는데, 보릿고개가 없어진 시대가 되니까 감사도 덩달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증거이지요. 내가 충분히 만족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욕심에 매여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필요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지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 하면, 먹고 살만해지고 풍요로운 시대가 되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으로 나아가니까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은 물질적입니다. 육신적인 정욕이지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욕망이 채워집니까? 여러분, 욕망이라고 말할 땐 항상 물질적인 대상을 갈급해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욕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욕망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성분들은 명품 가방 좋아하시지요. 명품 가방 드는 게 죄가 아닙니다.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여유 있으면 가지고 다녀야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서 한 1년 동안 돈 모아가지고 가방 하나 샀어요. 그러면 그 가방 들고 다니면 그때부터 만족해집니까? 예? 제가 명품 가방 드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를 가지면 2개가 가지고 싶어집니다. 2개 가지면 3개 가지고 싶어지고 3개 가지면 더 비싼 것 가지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 욕망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집이 있습니다. 예전에 피난민 시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집이 어땠어요? 비만 피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파트에 살아야 합니다. 아파트에 살면 만족합니까? 30평짜리 아파트 이사 가면 잠시 동안 만족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불만스러워져요. 왜 이렇게 집이 좁지? 왜 이렇게 놓을 게 없지? 40평짜리 아파트를 구하게 됩니다. 40평짜리 가지면 나을 것 같습니까? 70평짜리 아파트 살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70평 사는 권사님한테도 가서 보니까 120평짜리 집 보고 와가지고 우리 집 좁다고 불평하시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항상 사람의 욕심은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으로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들은 아니지요. 명품 가방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넓은 집에 살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욕심에 매이게 되는데, 욕심에 매이게 되면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삶이, 감사하지 않으니까 됐지 뭐, 나는 더 다른 건 안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그냥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것, 거룩함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죄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가 없어지면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겨요. 어느덧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죄악이 주장하고 지배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왜 필요를 채우실 때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는요, 모자르게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필요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지요. 잉여물이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필요를 허락해 주셔요. 그 또 다른 필요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필요입니다. 정결한 필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대를 다시금 가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의 만족과 물질의 기본적인 만족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 삶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서 보다 고상하고 보다 아름답고 보다 경건하고 보다 정직한 그 삶을 바라보고 꿈꾸며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일들을 소망해요.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열심을 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무슨 열심을 냅니까? 이젠 내가 예배 좀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젠 좀 전도하러 나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봉사 좀 해야 되겠다. 내가 헌금 생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잘 나누어서 내 주변에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고, 내가 해외 선교사들도 좀 돌아보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으니까 이 마음이 선한 그런 필요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이 선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늘 감사가 이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줄 모르게 되면 그 마음에 사랑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필요가 채워져도 반드시 욕심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욕심의 근본은 물질적인 소욕이고 육신적인 정욕이라 했습니다. 그저 거룩하고 복된 일에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내 육신적인 안일과 육신적인 편안함과 육신적인 아름다움에 투자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시간을 줄입니다. 봉사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내 피부 관리하고 몸매 관리하는 시간으로 늘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거룩하고 은혜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데 쓰던 재물을 줄입니다. 그저 내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안일함을 위해서 투자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랑에 집착합니다. 육신의 영광에 집착합니다. 육신의 자랑거리들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내 외모를 가꾸고 내 집을 가꾸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꾸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온 여건을 쏟아부어서 내 집의 평수를 늘리고 내 몸을 위해서 투자하고 내 삶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래서 거룩한 거 다 끊고 섬기고 나누는 거 다 끊어버리고 나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 봐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형 중독에 걸린 분들의 얘기를 압니다. 예뻐지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성형하지 않나요? 난 코만 높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난 코가 너무 주저앉아서 이 코만 높으면 내가 인물이 사는데, 그래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콧대 높이는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실리콘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예뻐졌어요. 코가 예뻐졌는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수술하고 나니까 코만 예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코가 너무 두드러지니까 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눈이 좀 너무 좀 커졌으면 좋겠는데 이 눈 가지고는 내 인물이 살지 않아요. 다음엔 돈 모아서 내가 눈을 좀 터야 되겠다. 그래서 앞트임, 뒤트임, 쌍꺼풀 해가지고 눈을 이따만하게 만들어놨어요. 눈도 이따만하고 코가 이따만해졌는데 근데 또 구도가 안 맞아요. 또 입술이 좀 이상한 거예요. 입술이 뒤집어진 것 같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돈을 싹 모아가지고 입술을 다 고쳤어요. 다 고치고 났더니 그 다음에 광대가 튀어나온 거예요. 다음엔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 광대를 깎아야 되겠다. 양악 수술을 해야 되겠다. 턱 좀 깎아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조인간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공을 들였는데, 거기에 마음을 쏟았는데, 거기에 물질을 다 쏟았는데,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거룩이 밀려와요. 거룩이 밀려오면 어느 사이엔가 감사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알게 되어요. 항상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어도 감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안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아가는 것이죠. 신학자 매튜 헨리가 어느 날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주님, 저로 하여금 다음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첫째는 전에는 내가 한 번도 강도를 당한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둘째는 그가 내 지갑을 빼앗아 갔을 뿐 내 목숨을 빼앗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셋째는 그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지만 그게 별로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넷째는 강도 당한 것이 내가 아니고 강도 당한 것이 나인 것에 대해서 강도 질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강도 당한 사람이 나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되어진 일들, 주어진 일들,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면 거룩이 밀려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밀려와요. 거룩해지면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영도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더욱 높이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수많은 고비고비들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을 잘 지키어 나가도록 용기를 주셔서 항상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감당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감사와 찬송의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은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온 가족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는 더욱 정이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은 말씀 안에 잘 성장하여 신실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기업들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흥왕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교우들마다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지사 새 힘 주시고 병마를 이기고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 감사한 일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항상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키워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